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마이크 좀 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신명기 294번째 면제년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면제년 하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워준 것 다 면제하는 것, 이 차원으로만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또 배워오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인 삶을 살면서 굉장히 가난한 그런 가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할 텐데 면제년이 되면은 꼭 우리가 남 꿔준 거 다 못 받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오늘은 꿔준 것이 되었든 내 것이 되었든지 다 받아내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말씀 듣고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받아내시면 다 여러분 거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이제 면제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 9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면제년 나오죠? 면제년이 나옵니다. 면제놈 아니에요. 면제년이 나옵니다. 예. 이게 초막절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초막절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면제년을 알아보자고요. 자, 이제 신명기 앞으로 가서 신명기 15장입니다. 15장 1절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근데 우리가 이 면제년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다 면제하는 것이고 하나는 받아내야 면제년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받아내는 것은 얘기하지 않죠. 다 면제해 주는 거. 돈을 꿔줬으면 그냥 못 받아내는 것. 그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2절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웃이나 형제에게는 독촉하래요? 아니면 독촉하지 말래요? 그럼 구워준 돈은 남아있는 거예요?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안 남아있는 거예요? 독촉하지 말라는 거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갚아야 면제가 되는 거예요. 갚아야. 근데 갚지도 않고 이게 그 희년의 계산법도 나중에 다 공짜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단지 이자 받지 마라. 그리고 독촉하지 마라. 그러나 나는 형제에게 독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워간 사람은 갚아야 그 사람은 면제년을 초막절을 지킬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또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이방인은 어떻게 하려고요? 이방인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독촉하라는 거예요? 독촉하는 거예요. 문자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전화 계속 하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이에요, 이것도. 예. 자, 그리고요, 또 4절,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근데 이거 두 가지 이행 안 하면 가난한 자가 되리라. 그러나 이거 두 가지 순종하면 가난은 떠나가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건제 했죠. 속건제에서 남에게 돈을 떼먹었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갚으라는 거예요? 배웠잖아요, 새벽에. 끝까지 갚아야 돼요,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사랑이 책임이 빠진 사랑이다. 이건 사랑 아니에요. 긍휼 아니에요. 긍휼과 사랑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요, 사랑과 긍휼을 위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족의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 이방인의 개념, 이제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을 가서 보죠. 마태복음도 있지만 마가복음 3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이 있죠. 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예수님, 저들 내 가족 아니다. 내 가족은 누구의 뜻대로?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안 살았던 거예요? 안 살았다. 그 앞에 가보니까 예수님 미쳤다. 목수일 하던 직장 버려두고 똘마니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 눈에는 똘마니 짓 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건달 짓 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 너의 형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 육적인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보실 때 형제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방인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럼 예수님 믿고 들어온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이다, 그 얘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때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선 이방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조금 교회 안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 없다.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이방인이 넘칩니다. 마태복음 6장 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은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나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나도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립니다.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는 사람 딱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럼 분명히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아까는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이방인, 내 형제 아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먹을 것, 자기 마실 것, 자기 입고 쓸 것, 그냥 온통 이 세상 육적인 세상 사는 것만 구하고 세상 사는 것만 쓰다가는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해도 찬송해도 예배해도 이방인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막절 예물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자기 위해서는 비싼 거 차도 사고 비싼 거 옷도 입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옥합 못 깨뜨립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진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 세상에서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를 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용서라는 이야기, 사랑이라는 이야기, 긍휼이라는 이야기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바보처럼 살면서 뺏길 것 다 뺏기고 당할 것 다 당하면서 용서해줬다, 사랑해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같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내 형제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약에 성도님이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규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어긴다면,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때는요, 길거리에서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담배 폈다, 술 마셨다, 그런 소리가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은요, 한 달 동안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만약에 세상에서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딱 치리하는 겁니다. 앞으로 당신은 한 달 동안 교회 지금 자가격리 시키듯이 그냥 집에서 조용히 혼자 지내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야 교회 옵니다.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야, 교회가 여기만 있냐 하고 다 나가겠죠. 근데 사실은 교회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세상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무엇과 무엇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교회의 말 듣지 않는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가 없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 있어도 이방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이제 환갑이 넘으셨는데 전도를 된 거예요. 이분의 이제 소망은 가족이 교회 다니는 건데
이제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직분까지 교회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버님이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 실족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고 이것도 적어놔야 되겠다. 잊어버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의 부모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형님은 큰아버지죠. 큰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래도 착하신 분이더라고요. 우체국 공무원 은퇴하신 분인데 부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부모님을.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재산이 남게 됐는데 이 큰아버지가 이제 자기 동생이죠. 이제 큰아버지보다도 큰, 자기는 이제 거기 보면 센 집은 보면 여자들이 세요. 근데 이제 큰엄마가 이제 난리 친 거죠. 야, 니들은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여자 집사님네는 아들이 없어요. 다 딸들만 있어요. 너는 교회 다니니까 부모님 제사 안 드리잖아. 너는 딸들만 있어서 부모님 죽은 제사 안 드리잖아. 그래서 니들은 재산 갖지 마 해서 큰아버지가 다 가졌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집사님 되고서 얼마 안 돼서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상속도 못 받는 거예요. 큰형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큰형이 엄청 부자예요. 법조인이에요. 근데 이 작은 어머니는 불교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절을 대한민국에 10개 이상을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10개 이상 지어준 사람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이 재산, 이 작은 어머니에게 큰아버지에게 가면 교회에 10원 한 장 올라나요? 또 절 지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실족해서 교회 안 나와. 근데 이 딸들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순해요. 착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딸들은 재산을 요구하면 안 되나요? 이제 세상법은 어떻습니까? 딸들도 이제는 재산 줘야 되죠? 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호수아를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3절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슬로브앗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앗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 딸들이 재산을 요구하죠. 땅을 분배를 요구하죠. 요구하니까 온 거예요. 요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그래 그냥 아들도 없고 신세 한탄하고만 그냥 있고 여기서 실족해가지고 이렇게 있다면 기업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요구했기 때문에 받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졌음을 믿으시죠? 네. 유월절 마치고 나오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와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노예와 종살이는 자기 소유가 없는 자예요. 근데 이들이 나올 때는 심히 거부가 돼서 다 나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굽 사람에게 가서 요청해. 너희들 마음에 드는 거 다 달라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구하는 대로 구했더니 다 주더라 이거예요. 자,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 안 구하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구했더니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또 여기만 있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사야 60장도 있습니다. (60장)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를 누려야 될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방 나라들의 부와 재물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하더라 이거죠. 자, 하나님한테는 잘 구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 여자 집사님한테. 그리고 가서 재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큰아버지는 법조인 아닙니까? 그래도 하라 그랬어요. 가서 부모님 모신 거 이야기하고. 그래서 재판을 했어요. 근데 재판 딱 한 번 거는데 법조인이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면 그게 더 큰 죄인 거 아세요? 재판장에서 얼굴 부끄럽게 되고요. 그 재판장이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있는 부모님 계실 때는 효도 한 번 안 하던 사람들이 죽어서 제사 지낸다고 그것을 통해서 동생들에게 재산을 안 나눠줘? 혼쭐을 냈다라는 겁니다. 혼쭐을. 두 번째 또 상소하는 거 그런 거 있죠? 못한 거죠. 재산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교회 나가시고. 네. 그리고 서울에 이 여자 집사님 재산이 굉장히 많나 봐요. 여자 집사님 아파트도 굉장히 삐까삐까한 아파트로 이사 가시고, 서울 아파트는 2, 30억 하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 돈들이 큰아버지에게 갔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입장에서 보면 그 돈들을 빼앗기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청 큰 손해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이고, 가족이 누구이고, 이웃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방인이 누구인가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돈 꿔주지 마시고, 돈 꿀 생각도 하지 마시고, 꿔주지도 마시고. 신기하게 밖에 나가서는 아무 소리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분란 일으키고 싸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금전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막혔다? 여러분, 하늘이 막혀서 땅이 막혔다? 웃기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땅에서 막혀서 하늘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막아놓았기 때문에 하늘이 막히는 것이요, 내가 열면 하늘도 열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그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려고 책임을 다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열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밤새도록 목숨 걸고 기도한다고요. 한들 땅에서 막혀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들 하늘은 풀리는 법이 아닙니다. 이게 되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연약하고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바로 그냥 용서와 사랑. 어디까지 용서이고 어디까지 사랑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내고 받을 거 다 받으면요, 관계 다 풀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역사하시는가? 아까 너희가 구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배짱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보처럼 그렇게 살다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고 바보처럼 살다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놓고 간 거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 다 그 사람 그때 용서해 줬는데요. 야, 내가 언제 너보고 그 사람의 것을 면제하라고 했니?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수중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 것이라면서요. 아버지 것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 이겁니다. 아버지 것,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들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 이겁니다. 이 관리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관리 잘 하셔서 잘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지경을 더 넓히셔서 그냥 풍성하게 복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배짱 있게 삽시다. 예, 우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가은 자매님 반주 좀 부탁합니다.